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7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앞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했죠. 그래서 리브가가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사기극을 공모합니다. 계획하는 것이죠. 그 사기극을 하는 이유가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아이들이 태어날 즈음에 이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작은 자는 야곱이고 큰 자는 에서이기 때문에 에서가 축복권을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고자 이제 모의를 하는 것이죠. 거기 야곱이 두려워서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들리리니 이렇게 13절에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주받을 일일 줄 안다는 것이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아들을 향한, 특별히 야곱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 일을 성취하고자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의 행위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일까? 물론 당사자는 이렇게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죠. 또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였기 때문에 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원치 않으시죠. 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말씀하시지도 않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또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일진데, 리브가는 하나님을 앞섰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야곱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런 사기극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불가피한 행동이 아니라 야곱에 대한 편애와 욕심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라는 것이 이제 리브가에게 권면을 해주고 싶은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했으면 야곱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또 아버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머니의 이 이릇할 행동을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보다 한 수를 더 뜹니다. 리브가보다 지나친 야곱의 사기극,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면은 창세기 27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이 눈이 안 보여서 이제 더듬거리고 이렇게 딱 보는데, 이제 보려고 하는데 물어보죠. 네가 에서냐? 결국 나는 맏아들 에서로서이다라고 야곱이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20절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사냥감을 빨리 잡아서 이렇게 요리를 가져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곱인데 에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집에 있는 가축을 가지고 요리를 해온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신명기에
27장 18절에 소경에 대해서 소경을 속이는 일, 이제 소경에게 길을 잃게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저주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소경, 사회적 약자, 그리고 누군가의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속이거나 그를 억압하거나 그에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율법이 있어요. 결국 야곱은 눈이 안 보이는, 거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였죠. 이 율법을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어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죠. 뭐 이것도 거창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 축복권을 따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하는 것을 말려야 되는 상황인데 한 수를 더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축복은 권모술수를 쓰는 자의 몫인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면 축복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교회나 여러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침묵을 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잘잘못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권모술수로 가득할 뿐이에요. 축복을 받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을 얘기를 해주되 하나님은 이 권모술수에 어떤 방해를 받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악에 대해서도 어떠한 인간의 간섭에도 방해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단 인간이 약간 왜곡시켰다는 그러한 간섭이 있을지라도 그 왜곡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절대 방해받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자권과 앞서 이제 빨간 죽, 붉은 죽과 지금 속임수 때문에 장자권과 이 복을 빼앗겼어요. 에서가. 그래서 이제 19장에 이런 말을 하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제 이미 축복권이 넘어갔지만 한탄을 하는 것이죠. 벌써 이제 두 번의 속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속임이 야곱과 리브가의 어떤 권모술수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은 에서가 그 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그냥 구두로 넘긴 거지만 넘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니란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지난 시간에 수탐대실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또한 이제 빼앗기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결국 두 번의 속임수를 통해서 에서는 어떻게든지 뭐 이것을 좋게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속임수에 대해서 이제 적어놨고요. 결국 그 두 번의 속임수를 통해서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가정의 파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편애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에서를 사랑한 건 이삭, 또 야곱을 사랑한 건 리브가. 결국 그 에서의 여러 가지 방탕한 행동이든 어떠한 행동이든지 그 아버지의 권위와 또한 아버지의 믿음 안에서 공평하게 채찍질하고 권면을 했다면 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결과론적이지만 야곱도 마찬가지로 리브가의 그 편애 때문에 이러한 가정의 파탄까지 이르는 상황이 되죠. 속임수, 그리고 에서는 어떤 안일한 그런 생각들, 이 안일한 생각, 안주하는 거죠. 안일함, 이 신앙의 안일함. 이 부분은 우리들도 한 번은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이렇게 공자의 논어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학문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한다. 굉장히 당연한 말이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본 말이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 또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이제 노를 젓죠. 노를 젓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도 가졌지만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은혜가 점점 줄어들고 계속 채워넣지 않으면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고 바닥을 칠 수밖에 없죠. 어쩌면 에서도 나는 장자니까 축복권과 또 장자권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지금까지 그게 역사였고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빼앗겼어요. 안일함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지 않고 해족속과 결혼을 하고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이런 허랑방탕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이제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배워야 될 점이 있죠. 항상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섬기고 헌신하면서 은혜 가운데 그 표대를 향해서 항상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 후퇴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바닥을 쳐서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지경 그쪽까지 이제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서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부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가정의 파탄이 납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제 그 에서가 화가 났죠. 이제 죽이겠다. 내 야곱을 죽이겠다.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죠.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하란에 있는 이제 오라버니에게 보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둘을 잃기 싫으니까 둘 다 형제가 이제 싸워가지고 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제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죠.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결국 권모술 수는 가정을 찢어 놓았어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인간의 권모술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만 알았다면 리브가는 그 권모술수나 속임 이런 걸 하지 않았겠죠. 이게 인간에게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약속이 되어 있고 너에게 뭐 이렇게 해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든 부모님이 뭐 유산에 대해서 한 약속이든 어떤 약속이든지 경쟁자들이 있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조급해지게 되고 내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약속을 미리 당겨서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이 약속한 사람의 어떤 신뢰성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이 그렇지만 리브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파탄에 이르렀어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그러한 결론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겠죠. 하지만 인간의 개입이 그 인간의 가정의 파탄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잠깐 헤어져 있다가 에서의 화가 수그러들면 다시 만나겠지 했는데 20년 이상을 라반에게 가서 있다가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무조건 것들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악한 사람도 사용하는 걸 보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일이 있었죠. 그 고레스 칙령을 해방시키는 칙령을 내린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는 황제. 이 사람을 통해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클라우디우스 칙령이라는 게 나와요.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은 이것도 부정적인 사건이에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는 사건이었죠. 로마에서 기반을 잡고 살던 사람들이 다 모든 걸 버리고 나와야 되죠. 이건 인간적으로는 고난이고 상당히 어려움이고 환란이고 절망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들,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의 황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술수, 권모술수, 어떤 거짓, 악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오늘 묵상은 두 가지를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리브가처럼 조급함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불법과 권모술수로 얻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치부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권모술수, 내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행했던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간증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창세기 27장 마치고 다음에는 28장부터 31장까지 야곱이 야곱을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